다 함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의 한계와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인간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으로 점점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양무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아래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만하던 온 인류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낮추시고자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나날들이 길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난 슬픔으로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치료의 영을 온 세상에 내려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여 주옵시고 질병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며 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슬픔당한 많은 이들이 심령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온 지 오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이들 신방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회복되어지며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이들, 세상에 주는 수만 가지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는 이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교회 예배당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전처럼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온 예배당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정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빠르게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WHO 후의 리더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사람들까지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로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 말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미개하다라는 의미의 말을 쏟아 놓고는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낮춰보는 습관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작 마스크를 사용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비교적 빨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웃던 유럽이나 미국은 폭증 상태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마스크를 구하겠다고 온 세계가 다 난립니다. 체면이고 염치고 없습니다. 프랑스가 비싼 돈 주고 구입한 마스크를 미국이 3배나 더 주고 공항에서 빼돌리고, 도리어 이번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프랑스가 웃돈을 주고 공항에서 빼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를 비웃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의 코가 말 그대로 납작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동양은 우리가 가르치고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들이 얼마나 의료가 준비가 안 돼 있고 허술한 형편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리어 비웃던 우리나라에게 의료용품을 보내달라, 병역 기법을 가르쳐달라,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냥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은커녕 물도 구할 수 없어서 목이 말라 당장 죽을 정도로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느 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했고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기들을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련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미워하여서 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나를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렁이든 버러지든 사람들로서는 정말 듣고 싶지 않는 최악의 명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고 계실까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근본을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잘 나간 것이 너희가 정말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긴 것이 너희가 강하고 정말 잘 싸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 없이는 버러지요. 너희들은 나 없이는 지렁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이들이 척척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내 능력의 결과인 것 같고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그 조건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가련하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근본이 무엇인지 정말 그 낮은 곳에서 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버러지구나.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이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선민 중에 선민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갖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히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사람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성경대로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교만이 꺾어지고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가 되었을 때 도리어 바울의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영혼의 귀가 열렸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음성을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국의 명문 구단 중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데이빗 드라베키라는 투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982년도에 데뷔해서 14승을 올리면서 올스타로 선발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유망한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데이브 드라베키에게 갑자기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 투수였는데요, 바로 그 왼쪽 팔에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진단이 내려졌는데 치료할 수 없는 암이라는 진단을 통보받게 됩니다.
다른 치료 방법은 무용하고 결국은 그 팔을 절단해야지만이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수술을 받아내게 됩니다. 왼손 투수가 왼쪽 팔을 잘라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사랑하던 프로야구에 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쓸쓸하게 데이브 드라베키는 자기가 사랑하던 그 꿈의 구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데이브 드라베키가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다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데이브 드라베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꿈의 구장에서 공을 뿌려대던 이 선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까? 한 인터뷰에서 데이브 드라베키는 사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 한쪽을 잃고 나서야 나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쪽 팔을 잃고 나서야 자기가 꿈꾸던 화려한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브 드라베키는 다른 곳에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의 성품은 삶의 골짜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깊이 깨닫고 자기의 지난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의 과정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미련하게 맞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맞아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뿐입니다. 고난 앞에 나를 한없이 낮추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 샘을 터져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와 사막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다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 문이 닫힌 지 6주 차입니다. 저는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인가 살핍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줄지 않는 확진자의 숫자 보면서 한숨 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 드려보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찬양 하나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부르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재앙을 겪은 인류가 하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예배당의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 교회에 환난당하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부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도 나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덮고 있는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인류의 마음이 낮아져 자복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 주옵소서.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저들을 붙드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정성껏 물질 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구원의 날개로 덮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사 저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예배의 공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통합교단의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5월 17일로 연기해서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부활절 예배를 연기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현행대로 녹화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질병이나 여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신 분들은 반드시 구역장과 목회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이도현 성도님께서 3월 29일 날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되신 우리 김영자 권사님과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주보에 게시되어져 있는 은행으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듯 하다가 잘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온 세상과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잠시라도 잊지 말고 충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드리는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을 올해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모아진 헌금은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곳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함께 금식에 참여하고 또 헌금하셔서 어려운 시국을 믿는 이들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교회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요, 잠깐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전하시고 우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음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주님 돌아보고 지금 보니 주의 은혜로 이루지 않은 것이 없고 이후로도 주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